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이 아름답고 신기하죠. 비록 생명이 없을지라도 돌이나 바위 같은 것 또는 물이 흐르거나 파도 등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형 지물들을 보면 참 신기하고 아름다울 때가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더욱 신기하죠. 얼었던 땅을 뚫고 나오는 잡초를 보더라도 참 신기하죠. 요즘 같은 때에 파릇파릇 이제 새싹들이 나오거든요.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참 신기합니다. 그리고 크게 화려하지는 않더라도 작은 꽃잎이라 할지라도 그걸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 예쁘고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죠. 무엇보다도 신기한 것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제 좀 따뜻해지면 길거리 벤치 같은 데 앉아서 길 가는 사람들을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봐 보십시오. 그러면 사람이라는 것이 참 희한합니다. 말하고 그냥 움직이고 걷고 하는 그것들이 참 사람이란 신기해요. 우리의 이 작은 머릿속에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들어있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지 사람은 참 가만 보고 있으면 신기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정말 기가 막힌 작품이죠. 그러나 한편으로요, 사람의 인생이란 참으로 허망합니다. 덧없이 지나가는 것이 사람의 인생이죠. 우리의 젊고 화려했던 날들은 금방 사라져 버리고 어느덧 인생의 끝이 다가오죠. 살아보겠다고 좀 더 잘 살겠다고 그렇게 막 열심히 부지런히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달려가지만 문득 어느덧 인생의 어떤 선을 넘어버렸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날이 오죠. 그런 거 있잖아요. 내 인생도 이제 더 이상 뭔가 새로운 것이 없겠구나. 내 인생도 그냥 이렇게 살다가 끝이 나겠구나 하는, 우리가 어떤 젊은 날 더 내 삶이 좋아질 거야 하고 막 부지런히 달리다가 어느 선에 딱 도달하면 지금보다 더 좋아질 것도 없고 더 변화될 것도 없고 더 새로울 것도 없겠구나. 그냥 나의 인생이 지금 이 모습에서 이렇게 그냥 쭉 가다가 나도 이 땅에서 사라지겠구나 하는 그 어떤 인생의 허망함, 그 인생의 그 덧없음, 이것들을 이제 깨닫는, 그러고 나면 이제 뭔가 좀 서글픈 그런 때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죠. 지금 욥은 우리 인생의 덧없음을 신세 한탄하듯이 넋두리를 하고 있습니다.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차라리 나무가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나무는 그 가지가 잘리더라도 봄이 되면 거기에서부터 또 새싹이 이렇게 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은 그렇지 못한 거죠.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기운에 움이 돋고 가시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저 나무 다 죽은 것 같은데 다시 물 주고 그 물이 젖어들면 거기서 다시 움이 돋고 새싹이 또 나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은 그렇게 못한다는 거죠. 사람은 뒤로 물러나서 다시 젊어진다거나 인생에 새로운 것이 피어난다거나 그러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그냥 가서 죽어지면 사람의 인생이란 끝나버리는 거죠. 사람이란 장정이라도, 이렇게 표현해요. 장정이라도, 아무리 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느덧 갑자기 죽음이 찾아오면 그걸로 끝이라는 겁니다. 소멸돼 버린다는 겁니다. 나무처럼 그냥 다시 물이 돌아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장정이라 할지라도 갑자기 죽음이 찾아오면 그걸로 끝이고 그걸로 소멸된다. 누우면 불러도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눈을 뜨지도 못한다. 허망하게 사라지는 것이 사람의 인생이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토록 허망한 인생을 사는데 그나마 그 허망한 인생이라도 욥은 고통 속에서 사는 겁니다. 그나마 허망한 인생을 그래도 뭔가 기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욥은 그 허망한 인생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 그 허망한 인생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지금 신세 한탄을 하는 겁니다. 사람의 삶이 이렇게 덧없는 것인데 사는 날 동안에라도 고통은 없어야 되지 않겠는가?
금방 사라져 없어지는 인생인데 그 짧은 인생이라도 이렇게 고통 속에서 살아야 되는가 하고 지금 이제 신세한탄을 하는 거죠.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는 나를 수월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주의 진노가 지나갈 때까지 하나님 차라리 나를 무덤 속에 숨겨주십시오. 그런 표현입니다. 차라리 나를 무덤에 숨겨주시고 때를 정하셔가지고 이 진노가 다 지나가게 되면 그때에 나를 기억하셔서 나를 다시 불러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무덤 속에 있는 것이 낫습니다. 그런 고백. 차라리 내가 무덤 속에서 이 진노가 지나갈 때까지 그 무덤 속에서 버티고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나를 무덤 속에 두셨다가 이 진노가 다 지나가면 나를 기억하시사 나를 다시 불러주십시오. 내가 그때까지 버티고 있겠습니다 하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신학적 의미로 내가 죽었다가 나를 다시 부활시켜 주십시오, 그런 어떤 신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너무 고통이 괴로우니까 하나님, 이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이 덧없이 지나가는 인생인데 이 인생에 그래도 고통 없는 때를 내가 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차라리 나를 무덤 속에 지금 집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의 진노의 때가 다 지나고 나면 그때까지 내가 살아서 버티느니 무덤 속에서 버티는 것이 더 쉬울 것 같으니까 그때까지 나를 무덤에 두셨다가 그 하나님의 진노의 때가 지나고 나면 그때 나를 불러주십시오. 내가 반드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차라리 그때까지 나를 무덤에 두십시오. 그리고 내가 다시 살아나서 내 인생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욥이 이런 심정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남은 생명, 짧은 인생이잖아요. 자신의 남은 생명 동안 고통을 멈추고 그 잠깐다운 어떤 삶이라도 그냥 사는 것처럼 살게 해주십시오 하는, 참 어떻게 보면 서글픈 고백이죠.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나 이게 사는 겁니까? 하나님, 이걸 사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죽는 것보다도 못한 겁니다. 차라리 나를 무덤 속에 넣어주십시오. 이거는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고 고백하는 욥의 정말 안타까운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죠.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 원래부터 고달픈 거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고달픈 인생을 살아요. 수고가 끝이 없는 인생을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오히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고달픈 것이 인생이고 삶이란 허망한 것이니까 이 허망하고 고달픈 인생을 사는 동안 그래도 행복을 누리고 살아야 하는 거죠. 여러분, 행복을 누리며 사시길 바랍니다. 허망한 인생의 끝이 오기 전에 행복하라는 거죠. 적어도 여러분, 우리는 욥이 겪고 있는 고통은 아직 우리는 없잖아요. 욥이 그토록 사라지기를 원하는 그 고통은 우리에게는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달픈 인생 속에서도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셨죠. 전도서 5장 18절에 보면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수고하면서 낙을 누리고 사는 것, 그것이 그의 몫이라는 거예요.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이란 고달픈 것이고 수고가 한이 없는 것이지만 그 수고하는 중에 낙을 누리고 살아라, 행복을 누리고 살아, 그것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선물이다 하는 거죠. 그냥 뭔가 좀 더 많은 것을 모으면, 좀 더 높은 곳에 올라가면 거기에 행복이 있을 것처럼 막 그것을 향해서 쉼없이 달리다가 어느덧 인생이 끝나버리는 종착지에 도달하지 말고 오늘 하루를 행복을 누리라 하는 거죠. 여러분, 행복이란
뭔가 높은 자리에 올라야만 있는 것은 아니죠. 내가 뭔가 많은 것을 성취해야지만 거기에 행복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언제 크게 웃어요? 하루를 살다가 언제 크게 웃습니까? 돈 많이 이렇게 들어와야 크게 웃는다거나 내 목표하는 것을 성취해야지만 크게 웃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일상에서 사소하고 작은 것에 우리는 웃을 때가 많잖아요. 근데 너무 뭔가 높은 것만 쳐다보고 살면 그 사소하고 작은 것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가 놓쳐버린다 이거죠. 어차피 여러분 금방 지나가는 인생이에요. 금방 지나가는 인생, 허망한 인생. 그 인생을 사는 동안 행복하고 즐거움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뭔가 새로운 것이 있을 거야. 뭔가 다른 것이 있을 거야. 그거 쫓아가다가 끝나지 말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삶의 범위 안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사소한 즐거움을 누리고 사는 거죠. 행복하고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오늘 하루 서로 사랑하고 하고 싶은 것 있으면 좀 하시고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좀 드시고 나누고 싶은 거 있으면 좀 나누고 그러면서 여러분 소소한 즐거움을 누리며 사시길 바랍니다. 아직은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금방 지나가서 불러도 일어나지 못하고 깨워도 눈을 뜨지 못하는 그날이 오기 전에 지금 살아있는 이 날을 기쁨과 감사함 속에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행복을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